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 속에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불판 어른은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는 주신 복을 내가 세상 모든 불판 어른은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세상 근심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희 앞길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기로 세상 권세 너의 앞길만 이게 주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와 같이 기다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잔치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번 더 믿음으로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물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한 번 더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우리의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세세 영원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늘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전반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품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평했고 원망했고 때로는 주여 우리가 이 시대가 무엇인가, 정말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품성을 품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내 시간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등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외카파를 보라. 길
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하금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새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은 고생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예? 아니, 내일도 고생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생 족하니까 내일은 고생하지 말자. 그 오늘 고생이라는 거야, 아닐까요? 고생이 아니다라는 거. 족하다라는 건 만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은 없습니다. 맞죠?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고생은 없습니다.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죠. 그죠? 오늘이 고생스럽다 하면 고생스러운 거고, 오늘이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거고. 맞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케이.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에 일정이 있어서 7월 15일 날 선교 일정으로 15일 날 출국해서 20일 날 입국하게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는 장재철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황준기 집사님, 고승미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 천국 환송 예배 감사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한우라 그래요. 한우라 그래요. 한우 불고기? 한우 불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편안하게, 또 수박도 달덩이만한 수박을 2통이나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드시고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환송 예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또 쌀 갖다 놓고선 떡을 하셨대요. 아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감사할 일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준기 집사님, 고성미 집사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또 어머니 생각하며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요. 그래서 천국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자식은요, 항상 이 보내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는 게 자식인 것 같아. 그죠? 안 그런가요? 보내고 나니까 시원한가요? 아니죠? 보내고 나니까 아쉽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내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부모한테 잘하자.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오늘은 민재현 집사님 특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재현 집사님 나오셔요. 민재현 집사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저희 교회 본교회 참석 못할 때는 사역을 나가셨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늘 그 노래를 잘하는 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올라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도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주여. 건강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더 빼면 저 그전에는- 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만 뵈러 주의 가고 은혜가. 그럼 살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안 돼요, 목사님.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가 때 큰 은혜가 정말 참전교회 와서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게 너무 요즘은 행복합니다. 딴 데 가서도 어디를 다니냐 할 때 아무 말을 못 했었어요. 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 주바라기 찬양단, 이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하고 제가 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 좋은 교회를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맞는 얘기죠? 목사님 선교활동 가실 적에 참 좋은 교회 선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네, 이번에 이제 1집 앨범이 나옵니다. 7월 말에 제가 이제 녹음을 합니다. 저에게는 생에 있어 세상 노래만 하다가 생에 있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만드는 찬양 1집 앨범의 대표곡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 곡 되게 타이틀만 들어도 너무 좋으시대요. 딱 묶어놨대요, 저를. 나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상의 헛된 욕심 쫓을 때 쓰러져 버렸고 방탕한 삶에 헤매일 때 무너져 버렸네. 부귀영화 쫓을 때 가진 것 없어지고 어려움에 방황할 때 주님 떠나버렸네. 나 외로워 힘들어할 때 주님이 계시고 내 가는 길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함께 하셨네. 아멘. 세상의 헛된 욕심 쫓을 때 쓰러져 버렸고 방탕한 삶에 헤매일 때 무너져 버렸네. 부귀영화 쫓을 때 가진 것
없어지고 어려움에 방황할 때 주님 떠나버렸네. 나 어둠에 갇혔을 때 참빛이 되셨고 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복음만 자랑하겠습니다. 어디든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어디든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곤고하고 아픈 일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항상 즐겁고 복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아버지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하나님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늘 감사함으로 늘 기뻐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때로는 드리고 싶으나 환경과 여건이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를 섬기면서도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풍성케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8절에서 16절까지. 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열심히 찾고 계시죠? 다 찾으셨어요? 예.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지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그리고 또 추수 감사절에는 항상 이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에는 그 감사절이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그죠? 하나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 요즘은 뭐 9월 달에 지키기도 하고 뭐 어떤 교회는 또 일찍 뭐 한국의 어떤 날짜를 따라간다 해서 뭐 9월 달, 10월 달 뭐 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12월 달에는 이제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가 참 많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셨을까? 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6월달 말 정도나 7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반년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죠? 1년으로 12개월 따지면. 결국에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이제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신 것도 더 감사한데 그러나 6개월을 보내면서 지난 세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월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물론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절기이고 또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절기를 결국에 맥주감사절을 맞춰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영이 있느냐 사단의 영이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감사하는 삶이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그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지금 100억이 있습니다. 와 좋죠. 그죠? 근데 치매 걸려가지고 100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면 그 100억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지요. 그죠? 그런데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그 100억이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한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감사 아무 때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해요? 안 하죠? 그죠?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린 분도 얼마나 됐을까요? 그죠? 감사하면서 작정 기도. 아마 여러분 생에선 감사하면서 작정 기도를 드린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맞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내가 지금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해서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감사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리고 뭐 때문에 작정 기도하냐면 내 인생의 삶에 가장 곤고하고 아플 때 작정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잘못된 삶이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릭 앤스톰이라는 분이 그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독교 성화 중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이 성화 보면 기도하는 모습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이 모습이 딱 나오게 됩니다. 오래전이었죠. 1600년대인가요? 이 에릭 앤스톰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사진 기자였어요. 그때는 흑백이었죠. 그죠? 그 사진관을,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사진관을 가지고 있는데 웬 노인 한 분이 다 지쳐가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백발이 성성합니다. 얼굴은 그냥 주름으로 짜글짜글합니다. 그건 지쳐가는 모습이. 그러면서 뭘 팔러 다니냐면 먼지털이개 같은 아주 소소한 것을 팔러 다닙니다. 이분이요. 그 에릭 앤스톰이 운영하는 그런 사진관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에릭 앤스톰이 너무 이분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여기서 잠깐 쉬고 가십시오 하고선 그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아무거나 이거 뭐 먼지털이개 같은 것을 팔고 다니는 이 노인분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빵 한 쪽을 꺼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스프를 꺼내가지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에릭 앤스톰이 봤어요. 너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감동이 있었냐면 모습은 다 지쳐가는 모습이고 연세가 드셨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은 짜글짜글하고, 그럼에도 지금 이 빵 한 조각 그거, 그 다음에 스프 조금 그거 내놓고선 감사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릭 앤스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렇게 소소한 일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이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제목을 은혜라고 썼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에릭 앤스톰이 이것을 사진으로, 흑백 사진으로 만들었는데 그 딸 로다 나이버그가 이 모습을 가만 보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딸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유화로 그렸던 그림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환경과 여건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조건도 그렇잖아요. 그죠? 연세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팔러 다니는 것은 이런 먼지털이개 같은 아주 사소한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선교적 교회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이 선교적 교회는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를 뭐 파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선교적 교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선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니까 얼굴이 펴지죠. 그죠? 감사하니까 인생이 행복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악독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26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제가 늘 감사절 때 이 136편은 아주 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우리가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별을 볼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처절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고통의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 그 비천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면 떠나기 쉽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 좋다고 친구를 많이 사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을 때 그럴 때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남아있나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죠?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탕자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갖고 나가서 돈 쓸 때는 친구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그렇죠. 여자도 많았을까 적었을까? 그렇죠. 여자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하여튼 뭐 뭐든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 다 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에게 다 떠나버려요.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자기가 좋다는 사람도 다 떠나버려요. 결국에는 자기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지엄 열매를 먹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 손에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손에 죽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가서 죽는 게 낫지. 그런데 그 죽으러 갔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 아버지가 그를 살려줍니다. 그를 반겨 맞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비천한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왜 기억하겠어요? 사람은요 기억하면 기억에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행하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 그거 기억해 그래 네 마음 알아 아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비천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해결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2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 먹고 사는 것 같죠? 그죠? 아침에 내가 열심히 밥을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 갖고 먹고 사는 것 같고, 그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한 달 열심히 일해 갖고 돈 벌어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고, 그렇죠?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맞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내가 11조 내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내 가족 먹여 살리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고, 내가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여지껏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기도 드리나요? 하나님 먹을 것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초스피드야. 아빠 땡큐. 아, 좋아요. 괜찮아. 아빠 땡큐도. 아, 고맙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해. 아빠 땡큐도 안 해. 저도 가끔 식사할 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십시오. 기도하는 걸 까먹을 때가 있다니까. 어이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근데 저도 그럴 때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손이 먼저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죠? 손이 먼저 가. 주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먹거리, 인생의 먹거리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뭘 표현할까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폼 잡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다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지요. 이 땅의 삶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끝나버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살면서 눈 뜨면서 근심이 앞서요? 기쁨이 앞서요? 응? 아니 괜찮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근심이 앞서요? 기쁨이 앞서요? 주여, 목사님 나는 기쁨이 앞섭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할렐 두 분만 계시네. 나머지는 다 어때요?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걱정스러웠다가 그죠? 밤새 뒤치였다가 그럼 목사님은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습니까? 물어보요. 저는 대답을 못하겠어요. 나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아멘. 감사의 유익을 볼까요? 감사의 유익은요,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을 만들어요? 행복해지려고. 맞죠? 왜 돈 벌어요? 행복해지려고. 그죠? 왜 명예를 찾아요? 행복해지려고. 왜 숨쉬고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 어쩔 수 없이 숨쉬고 살아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왜 공부합니까? 행복해지네. 근데 성경은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딱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있나요? 아내가 반찬을 맛있게 해놨어요. 여보, 너무 맛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감사하다고 좀 해봐. 그랬거든요. 남편이 너무 감사해서 아유 감사해. 너무 맛있어. 고마워. 그랬어요. 괜찮죠? 근데 남편이 아이고 감사해 감사. 감사하다니까. 이름이 감사해 아니에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니야. 비꼬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지 또. 그랬다가 저 터지지 이제. 그죠? 어? 감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럼 감사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이 감사가 충만하면 그 감사 내용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높아지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왜 불평해? 그죠?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고 감성이 있는 사람이 좋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좋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 옆에 가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떤 변화가 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나의 삶에 있었던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삶의 여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헬렌 켈러가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셀리반 선생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놓은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지는 해에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으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렌 켈러가 그의 책에서 쓴 거는 대단한 일인가요? 뭔가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일이에요.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사랑한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떠오르는 태양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넘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왼수 같은 인간은 안 보고 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떠오르는 태양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목소리 듣고 살아요? 안 듣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헬렌 켈러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통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꼴찌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나는 어떨 땐 그 통계가 뭐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적어도 뭐 옛날에는 뭐 1200만 이랬지만 뭐 지금은 800만 이러잖아요. 아니 좋다는 거죠. 500만에도 괜찮아요. 500만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냐? 왜 그리스도인들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럼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너 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우리 교주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가. 우리 교리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가.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맹종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맹종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삶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감사 자체가 결국에는 뭐예요?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유명한 구홍 목사, 스포츠 목사님, 제가 감사절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더라.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주셨더라고? 전기불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불을 주셨더라? 전기불 주셨더라. 전기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전기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무슨 불빛을 주셨더라? 달빛 주셨더라. 그것도 못해.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렇지, 그거는 잘하네.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더라.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주셨더라. 광명의 빛을 주셨더라. 아멘. 그 광명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1690년대 증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늘 세 가지로 인해서 감사한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두 번째는 내 몸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석학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우리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자체가 행복하다.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것도 행복하다.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행복입니까? 연세가 몇 살이셔요? 올해 70대세요. 70대면 다 아프대. 어쩔 수 없어. 연세가 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 있어. 영원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알죠?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예요. 노래 듣기가 조금 힘들었죠? 그죠? 괜찮았어요? 우리 민재은 집사님 노래를 잘하시는데 나는 노래를 못해가지고 가끔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유전이야. 그죠? 노력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주 어렸을 때 하인 잘못으로 인해서 하인이 그 얼굴에 아마 뜨거운 걸 부었나 봐요. 그래갖고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9살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몇 살 때? 9살 때.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얘가 이렇게 감사한 줄 아세요? 왜요? 철 없어서 그래요. 왜 철이 없어요? 9살이 뭘 알겠어요, 9살이. 그죠? 9살이 뭘 알기니. 예? 눈 띄어지면 얼마나 좋은데 9살이니까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 없는 사람 누굴까요? 9살인 이 아이일까요? 아니면 철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9살 되는 휘니 크로스비가 철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철없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눈을 멀게 한 그 하인을 만나면 자기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런 마음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에는 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무엇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무엇 하면 감사. 우리는 이런 조건을 걸 때가 많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 내숭 떨고 있죠? 여러분 다 그런 조건을 걸고 있어.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야.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주시면 감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감사는 뭐예요? 제일 좋은 감사는 그렇죠. 들어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10명의 문둥병자에 우리 보면 제가 잘못 쓴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명의 문둥병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감사해.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주님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주님이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야 너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맞죠? 그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좋다 그랬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좋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낫기를 원하는데 낫지 않았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한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물에 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버려. 그래도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죠? 그죠?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죠? 기도할 때 여러분 일이 있어서 기도해요? 감사해서 기도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는 패턴이 뭐예요? 응? 일이 있어서 기도하죠?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래. 아멘.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여러분 26절까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주보에다 다 실으려고 그랬더니 다 못 실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놓는다?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놓는다? 1절부터 26절까지 어디다 붙여놓는다? 따라서 합시다. 화장실. 그렇죠. 1순위 화장실이요. 왜냐하면 화장실 항상 가죠? 그죠? 앉아서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냉장고에 붙여놓는다. 그죠? 그 다음에 주방에 붙여놓는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자. 따라서 합시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나 합시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위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하고 하늘에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도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나죠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영원토록 감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참 좋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로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법을
염려치